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할렐루야. 우리 모두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바울은 9장에서 시작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와 관련된 그러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9장에서 10장에서 언급한 이후에 11장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은 9장에서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라고 질문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10장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11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지 않은 정말 버림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구원의 문제를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라는 큰 주제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라고 덧붙여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는 그 표현 11장 5절에 나오는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표현으로 바울은 또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미리 아신 자 그리고 택하심이라는 표현들은 9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즉 주권적인 선택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점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신자들,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가 신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남은 일생을 이방인의 그러한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장 1절에서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남은 자들을 예로 들면서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물을 번제물과 나무 위에 쏟아붓게 하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보여주시도록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했고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에서 죽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야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19장으로 넘어가면 엘리야의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이세벨 왕비가 당장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쳤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 자신을 그냥 죽여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주시며 그를 위로하십니다. 다시금 힘을 얻은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하여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 신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6절에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엘리야 시대와 자신의 시대를 비교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나 혼자만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바울은 9장 27절 2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기초에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해 구약시대의 남은 자들을 9장과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남은 자 사상을 자신이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11장 5절에서 언급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울 당시에 이 남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구원받은 이방인들, 즉 우리 모든 신자들을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6절에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만일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절, 8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이방인의 구원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의 길을 찾았지만 결국 구원의 길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장 7절 마지막 부분에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라는 말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둔하여졌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그 나머지 유대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라는 신명기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먼저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또 이사야 29장 10절에서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라는 표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마음의 강팍함, 그리고 그들의 어두워진 영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말씀은 불순종과 강팍함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 심판의 확정적인 선언이지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인간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지만 그러나 바로와 같이 유대인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거절하고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또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까지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고 강팍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그러한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많은 유대인들이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그러한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해달라는 다윗의 시편 기도를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자신의 원수를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완악하고 강팍한 상태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강팍한 상태는 일시적인 것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11절에서 그들이 완전히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 거절한 것은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다시 유대인들이 자극을 받아서 즉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2절에서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세상의 구원의 풍성함을 가져다 주었다면 그들이 구원에 이를 때는 얼마나 더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리요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상태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면 유대인들이 지금은 버림받은 같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얼마나 더 구원의 은혜가 충만해지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은혜로 본래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 말씀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받은 그 은혜, 또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더 섬기고 더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생명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